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줘라. 그 말의 의미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때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집권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가 로마가 집권하는 당시고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 굉장히 많은 철학과 어떤 이론들이 아주 팽배해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철학이 풍부하게 되면서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어떤 이론들이 갖고 있었느냐, 어떤 물질과 어떤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 구별된 그러한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 영의 세계는 신령하다. 그럴 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이론이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핵심은 바로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달라서 이 영은 거룩하고 그 영은 정말 이 물질의, 이 물질 세계인 이 육체라는 이 죄의 몸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어떤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욕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육체를 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쳐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된다라는 어떤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더 강건해진 것도 그런 백그라운드에 많은 그때 상태의 사람들의 그런 관점과 그런 사상 속에서 더
것이 확립이 됐죠. 그리고 또한 이 서기관들도 더 말씀을 알므로써 자기네들 굉장히 신령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것도 이 영지주의가 흘러내려가면서 준 영향이 하나이기도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어떤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가 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자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가, 이 영적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의로운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면 어떤 이적과 표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이 도무지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지금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이러한 염소 팔고 이런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6월절이 가까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6월절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6월절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모든 것의 깊은 뜻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 14장을 가보시겠어요? 2절을 먼저 우리가 보고 또 계속해서 다른 구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Holy people.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그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역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해.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그냥 거룩해지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거룩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걸 허락하신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너를 택했다. 근데 어떻게 택했느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한국말 번역은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사용되어진 이 원어는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를 어떻게 택했다고 말하냐면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택했다. 아주 선택된 특별한 백성으로 택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택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했기에 무엇이 특별해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민이다.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늘 하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고 특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고 그 핏뿌림이 있은 후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했다,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밑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것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지명한 여기서 거룩하게 정하다 한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말을 듣고 그래서 음식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림으로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발랐을 때 그리고 그 피 바른 집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피 뿌림을 받음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어떤 거룩한 행위나 어떤 거룩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고 그 피와 함께 유월절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 새로운 달력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해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나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사는 게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지만 그 피뿌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작은 이 말씀처럼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하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지정한 그대로 이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그쵸?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씀하시냐?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도록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심은 그들의 뜻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24절, 신명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산의 10의 1을 드리라고 말하시고 나서 그 10의 1을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성전에 갈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주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가지고 가기가 힘이 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 이들이 성전에서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과 염소를 파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더라. 이것이 시작된 것이 여기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들은 정말 주께 받은 그 풍성한 거 10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즐거이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보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짐승과 그 염소들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 그것을 사고 팔면서 완전히 장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가지고 주님이 준 것에서 풍성한 것에 그 10의 1을 돈으로 바꾸어 가서 그것을 똑같이 거기 가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쁘게 하라고 하지만 모든 재물을 그냥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에게서 사가지고 가서 그냥 돈으로 사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예물을 그들이 살 때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예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예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야 될 제물은 거룩하고 정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정말 돈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정하고 거룩한 걸 잘 살펴서 드려야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 사서 드리다가 보니 이제는 아예 자기 집에서 키운 것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집에서 키우던 양을 1년 된 숫양 잘 살펴서 4일 동안
살펴서 흠이 없고 치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아주 정말 깨끗한 것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에 가까운 이 성전에서 지금 파는 게 이렇게 장사꾼들이 와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막 파는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돈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얼마를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러면서 드리는 분들도 있겠고 아주 정성스럽게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주님의 은혜가 가면서 드리는 분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노끈으로 이들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어 버린 이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이 제물도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외에 속죄 제물을 드리든 속건 제물을 드리든 어떤 제물을 드리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은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 뿌려서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예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와 같이 더럽히냐 얘기를 하세요. 16절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다. 다른 데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고 둘째는 그 성전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일을 한 것을 보고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하신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런 일을 행하니 넌 나한테 표적을 보여줘 라고 말했더니 표적은커녕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왜 헐어버려라고 말하는가?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렇죠.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계속 방해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46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네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건 곧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69편에 가면 이 시편 중에서 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일 나타난 것들이 시편 22편과 69편인데 이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여기서 말한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성경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이 유대인들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우리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너무나 중요한 그들에게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했는 그 성전. 예수님이 자기 육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자기 육체로 뭘 헐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매해마다 또는 유월절마다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는 속죄절마다 그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곳이 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거예요. 짐승들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예물을 가져가서 늘 잡아 죽여야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하면 이제 그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이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이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에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사흘 후에 니느웨 바닷가에 터해진 그 요나의 표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니느웨는 악한 아수르 중심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그들이 아주 악하고 사악한 그와 같은 민족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을 행한 그러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유대인을 보내서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함으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 바로 성민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악하고 악한 그런 이방인인 아수르 백성인 니느웨 같은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도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구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걸 갖고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은 성민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심판이 지나간다 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이 지나갔어요. 제물의 피가 심판이 지나가는 거고 죄사함을 얻는 거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이 이 40일 지나면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단장을 취하고
회개를 했어요. 어떤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심판이 지나갔어요. 유대인에겐 충격이에요. 피 뿌림이 아니면, 대속제물로 그 속죄제를 드린 일이 아니면 심판이 지나가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네들 그 율법을 늘 지켜야만 되는 아주 그런 율법에 대한 강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에 강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심판이 지나가,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여호와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다 안다 이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아는데 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하고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인데 그들이 자기네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그냥 그 용서를 했다는 것이 요나에겐 참을 수 없는 분노였어요. 이방인, 그 악하고 유대인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더더군다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성전을, 지금 시편 69편 네, 9절에 한 말씀, 그 성전을 섬기는 열심이,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성전이 너무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라는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한 지금 이들의 문화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좀 더 이 성경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했으니 이들은 뭐예요? 영이 충만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은 영이 그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들은 특별하다. 왜? 유대인만 특별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특별하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교만함이 이제 도를 지나서 사도 바울까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상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도 바울을 제껴놓고 이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 우리는 아볼로에게,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웠고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알게 됐고 은사도 받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의 지지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그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며 게바는 누구냐. 우리는 그냥 물 주는 일 뿐이고 너희를 기우시고 너희를 이렇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계속 1장에서부터 뭘 말해요?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참 지혜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지혜가, 그들이 자기네가 가진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저들이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모든 내게 유익했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것만을 유익하게 여긴다 라고 계속 말했던 이유, 그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영지주의의 그 이론으로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의 능력으로 그들이 지혜롭다, 특별하다, 아주 영적이다, 잘못된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의 그 피 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이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십자가 복음 때문이다. 어떤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지혜 때문이 아니다. 어떤 너희들의 은사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이들에게 어떤 지혜나 어떤 은사가 자기네들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그 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사자들의 자기들의 그 교만함이 코를 찌르게 높아져 있을 때 말씀이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충만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냥 은혜죠. 유월절 은행에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이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율법대로 이렇게 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값없이 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행위, 어떤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위, 종교 행위 또는 은사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은사가 충만한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여기엔 차별이 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된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3장이 똑같이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이것은 뭐냐? 바로 어떤 건물, 어떤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섬기는 열심이 너무 특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하자 그 죄가 사해지고 심판이 지나간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내 죄사함을 위해서 영원한 피를 단번에 뿌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린 것처럼 당신의 육체를 헐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육체는 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으셨냐? 성전에서 짐승들을 가져 피를 흘리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갈라져 이게 막혀 있는 것을, 이것을 뚫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뚫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제 위에 뿌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에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사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성전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 더 이상의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피를 뿌려야 되는 어떤 제물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제물이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뿌림으로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이 거룩함으로 너희는 함부로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이 신명기 14장에서 여러분 성리를 택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줬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뭔가 신령하고 그들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복음을 듣고 그리고 너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밖에 없다. 이 십자가가 너에게 지혜이고 이 십자가가 너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찬송하는 자가 되라.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지혜로 아니면 내 의로, 내 방법으로, 어떤 은사로 뭔가 의롭다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렇게 뭔가 신령해지려고 노력하고 했더니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나 양이나 음염소나 이건 뭘 하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갖고 온 재물인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가져온 재물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핏부림을 가진 내 심령. 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만나셨던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요, 우리가 의로운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거예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도 귀한 거예요. 그 피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청전은 되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도 또한 그 핏부림으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한 행군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같은 길을 간 거예요. 가다가 그 중에 불법한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었고 했지만 믿고 그 행군을 간 사람들은 죽은 자는 죽은 거지만 산 자는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사람이 뭔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해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성스러워지고 그래야지만 죄사함을 얻는 것 같이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부림 씻겨지신 그 성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심령 속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나주시고, 아멘. 내가 핏부림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게 했다면 우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만 그 어린 양이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의 고기를 성전에서 먹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은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서 키우고 양육하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이 또한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성전이죠. 서로 그래서 이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더 왕과 백성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진 한 가족이 되어진 그러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 거룩한 성전된 내 안에. 여러분 그러면 피 뿌림 내가 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보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지니 내 심령은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또한 내 옆에 있는 정말 형제 자매가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 처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은사가 얼마가 있고 기름 부음이 얼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핏부림을 받은 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정한 음식만 먹으라는 것처럼 거룩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보다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똑같이 줬어요. 근데 특별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 이게 특별한 거예요.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서 어떤 지혜가 높아져서 어떤 지식이 높아져서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으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이 어떤 은사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나은 것 같이 이걸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지주의를 따라간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제일 충만한 삶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근데 그 말씀이 충만한 건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이 늘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는 늘 그 말씀이 늘 내 감정을 지배하는 이 사람이 생명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신령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요나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나는 재물을 가져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1년 동안 입은 사람이야. 이게 아닌 거야. 뭐가? 회개한 심령. 아멘. 회개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한 심령. 이에게 그 피 뿌림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거룩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여러분 육체로 뭔가 행위로 종교 행위를 행하려는 이 육체가 있었다면 헐어버리세요.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그 피 뿌린 성전으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로 인해서 그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저들을 향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성전인데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의 처소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요. 지혜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석인과 같은 자는 아닌지요. 어떤 종교 행위의 의로운 행위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아닌지요. 이와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다시 지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지나가고 죄사함을 얻는 은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비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지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아셨어.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자신을 잘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주님이 먹게 하신 것을 먹고 주님이 행하게 한 것을 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그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